교회 앞에 장례 광고 있습니다. 1교구 중화 2구역에 황성자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예수병원 장례식장 201호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배, 곧 안식 예배가 있고요. 내일 오전 9시에 소망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믿음 안에서 허락하시사 오늘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도함을 받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나누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거든 지혜와 능력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가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서 또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케 하셨사오니 그 기도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 아오니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물들은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진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주 쉬운 것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한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사람이 모르게 할 만큼
어렵게 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아무나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주신 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중에 굳이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성경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고 사실 창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여 이 땅에서 인류 역사 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이제 하늘의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류 역사 6천년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 창세기도 사실 모세가 창조 이후 3천년 뒤입니다. 노아 홍수의 때까지 이제 입으로 내려온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던 내용을 그 뒤에 또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구전을 모아서 이 창세기를 썼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향하신 사람이 창조하기 이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중에 인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고전으로 듣고 내려온 것을 지켜서 우리에게 전달했었을 때 참 쉽지 않는 말씀이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처음에 생긴 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6천년이지만 그 이전에 어떤 때인지 우리가 자연과학으로는 일반적으로 인류 지구를 60억 년 정도라고 추정한데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시기이지요. 그냥 태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겁니다. 그래서 시공의 출발점을 태초라 했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 그다음에 야훼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할 때 주로 이제 쓰게 됩니다만 어찌됐든 그 하나님이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일까 아버지 하나님일까 이것도 신학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로 생각을 하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1절이 그 이후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기 위한 대략적인 말씀이냐 아니면 2절부터 이제 막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1절도 헤매지만요. 2절도 헤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언제 땅이 나왔지? 땅을 언제 만드셨지? 완전 헤매버립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면 어떤 상태이지?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말이 무질서하다는 것은 이해는 해요. 땅이 어디 있어요? 땅을 사실 만드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타난 하늘을 두 번째 날에 공창을 만드실 때 물도 언제 만드셨어요? 땅과 물은 사실 기록의 역사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1절로 돌아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 큰 땡과 하늘과 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상황에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 수면이죠. 물이 어디가 있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거 이제 막 들어가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돼요. 그냥 이성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참 쉽지 않구나,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야, 다 알지 말아라. 다 알 필요도 없지만 네가 다 알 수 없다.
전지전능하신 신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성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것이 안 된다. 진짜 어렵습니다. 왜 운행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전부 기여함이 있는데 정교하게 기여하셨겠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성으로 시원하게 알만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라는 게 깝깝함 팍탁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심이 뭡니까? 어떤 언어입니까? 인간의 언어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쓰신 언어라면 하나님이 쓰신 언어는 뭐죠? 뭐 히브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어떤 이르시되가 뭡니까?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제2의 로고스의 하나님이 창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플랜을 짜시는데 수면에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모든 걸 행하시는 성령이시고 말씀으로 드러나신 분이 제2의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냥 신학적으로 이해하지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르셨습니다. 뭘 이르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물리적인 빛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넷째 날입니까? 광명을 만듭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별들이 있고, 이게 진짜 이제 물리적인 빛이죠. 파장과 입자가 섞여 있는 빛을 말합니다. 이 빛은 그럼 뭐지? 그냥 빛이 있고 빛이 나중에 또 다른 나오는 건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 빛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드러나심인가? 그 드러나심을 일단,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시는 이 시공에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가장 먼저 빛이라 하신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말 하냐면 우리는 모릅니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도 이해할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정도만 알겠습니다. 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좋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빛을 낮이라 이제 부르신 게 있어요.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궁창을 하늘이라, 뭐 묻힐 땅이라 계속 나옵니다. 이제 부르심, 명칭을 줍니다. 왜요?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명칭까지 줘요. 왜요?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은 그냥 바로바로 말해버리시고 명칭이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밑에는 생물에 대해서는 일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려고 주신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부르신 게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한 날에 첫째 날이라고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 아침이 뭡니까? 첫째 날이 뭡니까? 이 기간은 우리의 24시간이니까요. 진짜 막 머릿속에요. 깝깝합니다. 정말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창조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여섯째 날까지 했을까? 일곱째 날을 쉬게 하려고 할까? 전부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죠.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말씀하시면, 품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거죠.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그냥 읽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첫째 날 빛을 하셨고, 둘째 날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로 나뉘게 하셨고,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고, 드러나게 한 땅은 언제 만드신지 모르는데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말씀을 항상 계속 한 번씩 하다가 셋째 날 2번 하십니다. 그 땅 위에다가 각종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해서 2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의 공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저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땅에 여러 가지 광명체를 주어 낮과 밤을 주시고 계절도 주시고 추위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변화무쌍하게 만드시려고 이 광명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따라도 넷째 날은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다섯째 날 2번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이제 만들어진 이 물의 가운데 생물을 내게 하십니다.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에 하늘에 공창에 새가 나르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 가운데 번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어 세 번째 날에 2번, 다섯째 날에 2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섯째 날에는 4번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은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그리고 땅에 여기 보면 참 가축이 나와요. 가축이 뭡니까? 사람도 없는데 가축부터 주셔요. 짐승과 가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할 가축과 짐승은 짐승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생각하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도 만드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뒤 2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 복수라고 썼죠. 우리 단수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형상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모양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지요. 물리적인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가지신 그 어떤 속성을 말하겠죠. 그것을 담게, 하나님을 담게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시사 만물을 만드신 것을 다스려라. 너는 나의 대리자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이 물리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영적 존재로서 육체를 가진 영과 육을 유일하게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영적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육체를 가진 자로서 모든 만물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7째 날이 주신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라고. 정말 사람만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대표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거죠. 처음부터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은 사실은 피조물 중에 우리를 생각하고 그 모든 계획을 창조 때부터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말을 주어서 그리고 직접 땅의 흙으로부터 영과 육으로 우리를 만드시사 하나님을 닮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딱 정해놓고 쭉 진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2번째 말만 하신 건 아니죠. 3번째 말도 하셨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해놓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한 모든 생물이 갔는데 그것도 주고 너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신하여 다스리게 되는 그와 같은 권세 또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주신 게 아니죠. 근데 4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모든 생물에게 줬는데 뭡니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되라고요? 먹을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먹을거리는
채소예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식이 처음부터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관세도 주시고 육체를 가졌으니까 먹을 거리도 주신 것이 피조 세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에 우리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는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자 처음부터 뜻이 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신이십니다. 우리야 뭔가를 가지고 만들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게 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세계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의 세계와 이 피조 세계는 질적으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일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부 없애고도 다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완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마지막 날 사람을 향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신한 또 만물을 대표한 자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뭘 주셔요? 육체가 있어 처음부터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살만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과와 같이 내버려 두고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고 해야 될 일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경배하십시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의무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찬미 찬송이라고도 표현을 쓰지만 아주 쉽게 표현한 것은 경배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 인간의 언어로 적혀진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미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 때문인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알만하도록 그 정도만 주신 줄 아오니 그 가운데 즐겁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생각하신 대로, 품으신 바대로, 뜻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는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사 마지막 날 쉼으로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니오니 그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예배와 경배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 참 초라함, 아무것도 아님, 정말 점과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게 해달라고, 경배하게 해달라고, 일생을 사는 날 동안 우리 삶의 영역이 아무리 크게 느껴질지라도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정말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의 기록을 구전을 통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성으로 잘 감당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시공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물질을 만드사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하루부터 6일 동안 첫째부터 여섯째 날로 나누어 주심으로 마지막 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라고, 이것이 삶의 원리요 삶의 이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심으로 생육 번성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케 하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만물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온 우리에게 아버지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오직 경외하고 오직 경배하며 그렇게 사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여러 가지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고 항상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역사 전시실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 2가지 정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동을 받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전시실 되게 해달라고, 그냥 단순히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었다 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는 모든 관람객들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살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전시실 되게 해달라고, 필요한 아이디어와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와 같은 전시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시실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계획이 12월 말까지로 잡혀 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정말 공사하는 사람이나 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 어려움 사고 없이 잘 무사히 마치게 해달라고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가족, 잃은 자, 태신자, 새생명 나눔 초청 잔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게 간절히 기도, 작정, 전도, 초청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오랫동안 여러 분들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가족이 있습니다. 새가족들 하나님 보내주신 그분들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생명 나눔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위에서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의를 잡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태신자를 놓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초청하여 하나님 저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과 우리 행함을 통해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코자 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사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귀한 우리 새가족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이제 허락하사 교회에 등록해 하셨사오니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서로 아버지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새가족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대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작정한 우리 모든 생명나눔 주일에 새신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산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모든 사람들 우리는 전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